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3절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옛날 중국에 성은 차시고 이름은 부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하지 말고 이게 띄우세요, 빨리. 예? 자, 이 차부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말뜻은, 이 보니까 차이 난다 할 때 차자예요. 안 입을 자에 마늘 자자인데, 제가 오늘 오전에 중국 교포한테 물어보니까 차부도아 이런다. 차부도아.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차부도아인데 그 뜻이 뭐야 하면 별 차이가 없다. 그게 그거다. 대충 이런 뜻입니다. 이 차부도아라는 사람은 이 이름대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일을 차부도아 대충 해지 뭘 그렇게 따지냐. 이렇게 살았는데, 어릴 때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참기름을 사오라 하면은 들기름을 사오라. 너 왜 이렇게 사왔냐? 하고 야단치면, 기름은 다 똑같이 그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질문을 하거나 이래서 답이 틀리면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다가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라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어요. 한자로 10십자하고 1천천자는 비슷한데 위에 짝대기 하나 차이밖에 없습니다. 착각하기가 일쑤였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야단치면 씩 웃으면서 1천천자는 10십자에 그냥 줄 하나 더 친 것에 불과한데 차부도아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고 변명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나갔는데 2분 늦게 도착해서 기차가 떠나버렸어요.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이고 오늘 가나 내일 가나 차부도아 그게 그거지. 허구한 날인데. 그런데 이 기차회사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8시 30분이 출발하더나 내가 좀 늦게 오는데 한 2분 늦게 출발하나 그게 그건데 너무하다. 이렇게 불평을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월이 흘러 어느 날 한밤중에 갑자기 병에 걸려서 급히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날따라 병원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병원에 문을 닫았으니까 어떻게 하냐 고민하는데 마침 저 옆에 보니까 동물병원이 문을 열어요. 그 차부도가 그래 의사나 수의사나 비슷하니 다행이다. 저기 가서라도 치료를 받자 해서 치료를 동물식으로 받았는데 그만 위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됐는데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 사나 죽으나 차부도아 그게 그거지 하면서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와서 야, 참 위대한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참신했고 너무나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 진지하지 않았고 끝장을 보려고 하지 않았으며 시시콜콜 따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아주 덕행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차부도 선생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시시콜콜 따지는 것을 싫어했고 대충 그냥 적당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을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근대 사상가 후스라는 사람이 뭐든지 대충대충하기 좋아하는 어리석은 중국인을 각성하기 위해 썼다는 풍자소설 차부도아 선생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에스가 그랬죠.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아이고 장자의 명분 그게 있으나 마나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의 명분 너 가져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일을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줄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어요. 지금 빨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아이고 꼭 사무엘 선지자가 꼭 와야 예배를 드리라는 법이 있나. 누가 드리든지 하나님께 제소 드리면 되는 거지. 이건 부득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자신이 그 예배를 주관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탁 도착해서 지금 왕이 무슨 짓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는 반드시 제사장 선지자가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고 했어요. 책망과 심판을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매우 정교한 설계도이며 지도와 나침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5가지나 있는데 그 드리는 법이 다 달라요. 드리는 제물도 달라요. 어떨 때는 순양, 어떨 때는 암양, 어떨 때는 1년 된 양, 어떨 때는 어린 양, 염소도 암수를 구별하여 드려야 되고요. 태우거나 삶거나 피를 뿌리는 방법, 고기를 자르는 방법 다 달라요. 다 그게 그거 같아요. 암양이나 순양이나 뭐 차이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법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인도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은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아무 불이나 사용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불만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인 홈니와 비나스가 아무 불이나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섬겨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예법은 성경대로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1장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먼저 교회 안에서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라고 일반적인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실에 근거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이 세상에는 가짜들이 너무 많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너무 많으므로 그들을 항상 경계해야 되고 성도는 육체와 이 세상의 것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고상한 것을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배설물, 오물처럼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주실 하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으니 그런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 4장에서는 쉽게 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한 마음을 품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당신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1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자신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이고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너무 나에게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각곡하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주 안에 서십시오.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주 안에서 서 있습니까? 주 안에 서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바르게 믿고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서라는 권면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그런 말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서 있어야 안심된다 이 말이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12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주 안에 서라는 말을 성경이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아직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누워만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거나 넘어진 상태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들을 무엇으로 주 안에 서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은 다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한다고 서지는 건 아니에요. 교훈으로 세워줄 수 없어요. 말로 굳게 서라고 100번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들어 누운 사람에게 서야 된다고 어린아이 보고 일어서라고 말한다고 서집니까? 아니에요. 기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은사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쓰게 하고 영적으로 무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아담 스타일, 악한 인격, 악한 의식, 악한 감성, 이런 자기중심적인 교만과 이기심을 확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결한 양심의 바탕 위에서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을 만들어 깨어있는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 든든하고 굳게 서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굳게 서야 바울이 이 앞에서 말한 빌립보서 1장 9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심이 생기는 거예요.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과 거짓을 용납하지 않고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천국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으라고 지난 시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본받으란다고 본받아집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유,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는 순수합니까? 착합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악한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든 어린아이에게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린아이는 자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는 자랍니다. 우리 신앙은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처음에는 눈도 못 뜨고 먹고 자기만 합니다. 여기는 어린 태산이도 그렇고 봄이도 그렇고 예찬이도 그렇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지만은 어릴 때 눈도 못 뜨고 앵앵앵 그랬잖아요. 그런데 젖을 먹이고 조금 자라면 막 누워서 막 발버둥을 친다고 다리를 팍 이런다고. 왜냐하면 내가 우리 조카들이 이럴 때 우리 집에 열 몇 명이 크는 걸 내가 봤어. 애들이 막 이러다가 어느 날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학원 안 보내도 돼요. 니 뒤집어라. 안 가르치는데 애가 뒤집어. 그리고 막 용을 쓰면서 이제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뭘 자꾸 일어서라고 말 안 해도 돼. 알았어, 일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다가 막 쿵 자빠지고 뒤로 떵 자빠지고 머리가 텅 빠지고 응애 울고 막 그럽니다. 자빠지고 막 넘어지고 막 엉덩방아 찍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발자국을 탁 떼는 거예요. 그리고 비틀비틀하다 또 자빠지고 이러다가 이제 걷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 서서 걷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은 달라요. 송아지나 망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섭니다. 여러분, 소나 말은요, 새끼 낳았는데 엄마가 이리 와서 안고 젖주지 않아요. 누워있으니까 젖먹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서 있어요, 그냥. 그러면 막, 이 젖먹을 하고 막 태어난 것이 비틀비틀 하면서 일어서서 가서 젖을 일어서서 먹어야 돼. 근데 사람은 송아지나 망아지처럼 태어나서 절대로 바로 그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서는 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아이는 반드시 자라서 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믿은 다음에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서 든든히 서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수하면 죄를 지으면 회개게 하고 다시 순종하고 기도하는 반복 되풀이를 통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쿵쿵 받치고 혹이 나고 빽빽 울더라도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까 말했죠. 제발 좀 뒤집어라, 제발 좀 기어라, 제발 좀 일어서라 안 해도 알아서 합니다. 애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를 키워본 사람 어릴 때부터 학원 보내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저앉아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안 일어서면 그 병든 신앙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일어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일어서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늦은 것은 가능해요. 뭐 어떤 애는 조금 빨리 걷기도 하고 어떤 애는 막 좀 늦게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 3절을 짧지만 1절에서 주 안에 서라 그런 말했어요.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다 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마음이 같아집니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부부는 서로 마주보면 싸운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한 방향을 보고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저절로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었지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옛사람의 악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될 수 없어요. 미워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서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마음, 그런 허영심 이걸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의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만들어져서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아멘을 안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주 옥감 장수 루디아가 제일 처음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됐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빌립보 교회는 아주 믿음 좋은 여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요디아라는 자매와 순두계라는 여성 리더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바울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마음이 상해서 갈라쓰고 다투는 바람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기 우리 여성도님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여성도들은 싸우면은 잘 풀기가 어려워요. 남자들은 싸워도 이 차조지종 이건 이렇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여성도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 머리로 이해 안 하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지만 마음이 착 돌아서면 이게 돌리기 힘든 거예요. 이것도 다 뭐예요? 아담 안에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정말 예수 믿는 다음에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여성에게 간절한 심령으로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의견이나 생각이 똑같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조화와 화목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다름을 틀림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의 이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은 그 사람의 스타일과 그 사람의 취향의 차이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려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서 체득해야 합니다. 계명 순종과 기도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줄 아는 세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델로 삼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세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들은 점점 더 한마음이 되어가고 조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도우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우라. 도우란 말이 두 번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사도 바울은 앞에 말한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의 화합을 위해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빌보 교회 안에는 바울과 함께 3장 15절에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하고 3장 17절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라고 한 성도들에게 본이 될 만한 신실한 믿음이 장성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죠. 계속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두 여인을 도와주라. 또 글레멘드라는 여인도 있는데 도와야 된다.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중에 연약한 분이 있으면 도와주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우라라는 말은 꼭 붙잡고 마음에 품으라는 의미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섬기라는 부탁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어느 한편을 들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도와주라는 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앞에서 다 말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 하려고 지금 바울이 앞에서 미리 다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우선 2절까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이미 그 비결과 원리를 다 말했습니다. 내가 미리 말한 대로 앞에 말한 대로 그렇게 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보 교회 안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뿐 아니라 이 글레멘드라는 여인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 동력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애정을 가지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스스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초신자나 어린아이 신앙일 때 또는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도 어떤 일로 침체를 겪을 때나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도와야 해요. 기도해 줘야 돼요.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줘야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영원히 함께할 하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70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가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막 너무 좋았습니다 하니까 그거 좋아하지 마 하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래 말했어요. 성경 구절 띄우세요. 이 세상은 주를 위해 수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수고와 그 눈물을 다 알고 하나님은 상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남이 나를 안 알아준다. 하나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부모도 감당하기 힘든 중딩을, 고딩을, 초딩들을 가르치고 성가대 쓰고 안내 쓰고 집에서 밥하는 것도 힘든데 교회 와서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청소하고 그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공짜 아닙니다. 다 생명책에 기록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참 제가 우리 교회에 보면은 우리 청소년부 애들 중에 참 기특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많아요. 주일날 끝나고 나면 교회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어린애들도 쪼매난 시경이도 요만한 거 걸레들고 뛰어다녀요. 자기는 그게 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내 생각에는 생명책에 다 기록될 것 같아. 네가 어릴 때 교회에서 청소한 거 하나님이 다 봤다. 그러실 것 같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부드와 적당하게 그냥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든든히 서는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화목하면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각자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살아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 아닌가요? 하늘의 상을 받기에 충분한 신앙입니다. 대충 적당히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었으면 이제 그냥 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명 순종과 올바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가면서 은혜 안에서 내가 점점점 든든히 서고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들어감으로써 서로 피차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연약한 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영적 자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성장해 가고
자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달려가도록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에게만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뒤집기 하다가 기다가 설 때 자기가 하지만은 엄마 아빠가 사랑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도우라.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다. 도와라.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부도와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